사람들이 했어. 했대잖아.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은데요. 또 1년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을 참 잘 살게 해주셔서도 감사하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눔에 이거를 읽으면서 이 최민식 씨의 그 고백이 뭐 저희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최대의 흥행작인 영화 명랑에서 이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은 임금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향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이순신 역을 맡았던 배우 최민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순신 역할을 맡을 때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막막했다. 지금까지 했던 연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기했었다. 그런데 그건 그냥 흉내만 냈던 것이었다. 이번에는 흉내만 낼 수가 없었다. 흉내 내기는커녕 연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내 연기에 확실할 수 없었고 만족할 수 없었다. 꼭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존경하는 연기파 배우입니다. 하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 배역이 이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알면 알수록 나와는 점점 멀어져 갔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럴수록 나는 배역에 대해서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답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으려 할수록 연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진짜 이순신의 눈빛, 목소리, 심정이 어떠했을지 알고 싶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착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알아내지 못했다. 사실 그건 나만의 욕심이었다. 영웅인 동시에 한 인간인 이순신. 용기가 있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강인함이 있지만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요소를 가진 이순신을 소화해내겠다고 마음먹었다.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난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을 물리쳐야 하는 그 무서운 현실과 당사자의 고통스러운 심리를 배역 속에 반영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 연기에 대해서 절제할 수밖에 없었다. 명랑대첩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다. 제 마음이며 여러분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올 1년 사도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열심히 진짜 사도 바울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예수가 누군가를 쫓아왔는데요. 똑같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죄 진 것 같고요. 그때는 조금 알 것 했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런 마음과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래 감사하게 마음속에 감사하실 것은 혹시라도 지금 이런 글을 읽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뭐 저거 엉뚱한 소리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혹이라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동해서 아 맞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바로 그 마음이 여러분의 축복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한 번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따라가서 될 수 없겠지만 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최민식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인간 이순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을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가 갑오년이었었는데요. 갑오년에 두 번을 전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갑오년에 두 번을 전으로 들어가면 1894년입니다. 120년 전이죠. 이때의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게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쪽이라는 거죠. 동쪽의 학문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에 지금 대비해서 동학이 나왔죠? 서학이에요. 서학. 서학이라는 게 뭡니까? 서양의 학문이다 이런 것이죠. 자, 동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던 그 서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1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삽니다. 멀리도 가지 말고 2000년 전도 가지 말고 단지 우리가 살아왔던 내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불과 120년 전에 이 땅은 동학이라는 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농민이라는 의미는 핍박받는 자들, 약자들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필이면 동학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에 대한 답이죠. 그들은 서학에 반대라는 걸 했는데요. 그때 서학은 뭐였습니까? 서학이 처음 들어온 게 뭘로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천주시리로 들어왔습니다. 천주시리. 천주시리가 뭡니까? 성경 쪽복음입니다. 쪽복음.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누가복음 아니었으면 요한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써놓은 글이 천주실의였습니다. 그것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에 서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기독교가 종교로 들어온 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뭘로 들어왔어요? 학문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학문으로. 그래서 이 학문을 연구했죠. 그 연구했어요. 어디에서 연구했어요? 도망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암자에서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천진암. 양평 가셨으면 천진암이 있죠? 바로 천진암. 거기에서 이성훈 또 누구예요?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그들이 저것을 그 쪽복음 그 책을 놓고 연구를 한 겁니다. 학문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전 세계에 이런 곳은 단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저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천주교 아니냐? 우리는 개신교다. 기독교는 언더우드 그지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한 거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왜 아펜셀러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쉽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탕이. 그 바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바탕이 서학이었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우리만 옳다, 개신교가 맞다, 천주교는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문제 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던 그 시절에 이 동학이 났는데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자, 이 동학을 빌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거를 청일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중국은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갑오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오전쟁. 중국은 이번에 올해 엄청난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뭐를 가졌죠? 갑오전쟁의 패전에 대한 기념이라는 게 뭐하죠? 120년 만에 우리는 그걸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요 120년 전에 일본한테 졌어요. 근데 120년이 지난 다시 갑오년에 일본을 이기고 일어섰다고 오늘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념식을 거행하고요. 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갑오전쟁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불기라고 그러죠. 불기. 다시 살아났어요. 중국은. 그때 이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이지. 일본은 청일전쟁에 120년 전에 이겼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120년 만에 이겼던 일본은 지금 말 안 해도 알죠? 어떤 상황으로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동학으로 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동학으로 우리가 졌다니까. 그 동학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서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 걸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120년 전에는 대한민국은 개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이번에는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로 이 기독교를 뭐 해야 돼? 한국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 먹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최민식 이 얘기를 제가 제 얘기로 안 쓰고 남을 빌려서 썼던 이유는 제 얘기를 하고자 함인데 이 뭔 뜻이냐 하면 자 최민식이가 이순신 배역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안 됐다 멀어졌다. 저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해석하고 기존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주석을 읽어보고 여러 사람의 설교도 한번 언뜻 들어봐도 뭔가 모자랐어요. 이해는 조금 하시겠죠? 진짜 모자랐습니다.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정확하게 뭐가 아닌지를 제가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냥 생각이 들어왔을 일 없을 거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그거구나. 예수를 동양의 예수, 한국의 예수로 다시 바꿔놔야 된다. 그러면 이 예수가 다시 서양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 그죠? 예수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에 대한 것은 다 서양 것입니다. 그죠? 서양 거잖아요. 서양에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학설, 그 교리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떠다고 지금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얘기로 해야 알아들리지. 2%의 부족함이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게 제 뜻이고요. 오늘 2014년 52주 오늘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올 1년 동안 우리 도란노 교회를 참 엄청 기뻐하셨고 여기까지 왔다는 데 대한 확신을 제가 얻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바뀌어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그 점만 갖고도 우리는 성공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더 나았겠지. 틀림없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새로운 시대, 이 120년 전에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그럼 첫 번째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뭔 말인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 계절이 변하듯 세상도 변합니다. 세상도 땅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 뭔 말이죠? 땅의 시대라는 것은 뭐의 논리로? 육의 논리로, 몸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다른 말로 물질의 논리로 세상을 봐왔던 시대. 이때가 땅의 시대고요. 그래도 정신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 그것을 추구한 것이 하늘의 시대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한번 해보세요. 혹시 기도하는 새 보셨습니까? 새가 기도하는 거 보셨냐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돼지나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자, 또 하나 산에 있는 풀이나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랐는데 그 풀이나 나무가 이 세계가 아닌 저 다음 세계, 어떤 우주라면 우주, 저 위에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세계와 교감하기를 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면 알아요. 정준이는 지금 모르지만
정준이가 이제 7살, 8살, 9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준이 마음속에 어느 날 뭔가요?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추구를 향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뭐라고 보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거를 못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개가 예배 안 드립니다. 또 하나, 만약에 개가 낮에 옆집 개하고 싸웠어요. 개가. 그랬더니 그 개가 밤에 오늘 왜 싸웠지? 반성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해요. 인간은 오늘 연락하고 누구랑 싸웠으면 저녁에 뭔가 생각해요. 이거 옳지 않았는데. 아니면 내도 더 싸워야지 안 되거나. 하여튼 무슨 생각인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죠. 어떻게 옵니까, 연어가? 연어가 자기가 원래 있는 것을 안 모르잖아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우리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하고 틀린 이유가 우리는 지금 뭔가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게 회귀 본능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 왜 못 믿냐고. 그걸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복 준다. 그러니까 복도 잘못된 거예요. 진짜 복은 뭘까요? 그 길을 잘 가는 게 복이에요. 다시 돌아온 길로 잘 가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를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더 보세요. 이게 물입니다. 물. 물이에요. 물. 물에 얼음 덩어리가 있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게 얼음이에요. 자, 얼음이 자기가 이 얼음, 이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 있죠. 네? 아니, 얼음이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라고 생각했다면 이 얼음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냐하면 녹을 거니까. 녹아서 결국 나중에 뭐가 되게? 물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얼음이 이것이 자기라고 생각했다면 이 얼음과 이 얼음은 맨날 싸울까요, 그지? 이게 열받을 거 아니야. 왜 나는 작지? 이렇게 가면서. 이건 물이고. 그러면 질문합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까? 얼음이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요? 물이 먼저지. 왜냐하면요, 이게 본질이 뭔가를 아는 것은 회귀해보면 됩니다. 회귀가 완전하게 원상회복이 되는 것은 그게 본질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이 얼음이 자기였다면 만약에 녹았어. 다시 얼렸어. 이 모습이 안 되죠. 똑같은 모습이 안 되죠. 뭔가 그래도 변하지. 그렇지만 뭐는 돼요? 물로는 똑같은 물이 되지. 고로 물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정재필 권사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있잖아요. 정준이처럼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죠? 근데 살아가신 예산이 90년 살아가니까 그죠? 얼굴도 쭈그레지시고 변했잖아.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정재필 권사님 이 몸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하고 차이점, 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내 마음, 그것이 본질일까요? 그것이 본질이지. 이게 본질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죠.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는 거라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우습게 듣지 말고 진짜 그게 돼야, 그게 제대로만 정립되면 하나님 가기 쉬워집니다. 아주. 성경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 안 돼버리면 맨날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 모습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저도 정재필 권사님처럼 저 연세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여러분의 본질은 그것이 본질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향하고 있는 이 향함이지, 향함. 그 향함. 자, 이럴 때 금방 얘기했던 거에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면요.
자, 돌아가 보면 제가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였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날 식사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가 제게는 너무 쇼크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 설교를 1월 1일 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 말일 마지막을 이걸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립니다. 알만한 그래도 꽤 유명한 출판사의 여자 사장님이 50대 후반이랍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싶다. 이제는 뭔가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랑 거래하고 있는 조그만 출판사 남자 사장님에게, 남자 사장님입니다. 친구는 아니고 후배예요. 한참 후배. 그 후배에게 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들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좋은지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너 나랑 같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다녀서 너의 판단으로 어디가 좋다고 나한테 한번 권해주라. 그래서 갔답니다. 두 군데를. 하나는 저 서초동에 있는 S교회를 2주를 갔고요. 하나는 저 홍대 앞에 있는 무슨 교회를 2번을 갔답니다. 2주씩.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남자 후배가 그 여사장님 선배한테 제가 보건대는요, 그래도 서초동 예수교회가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디가 낫다는 거예요 지금? 홍대 쪽에 그 제이 목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길로 가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선배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인간의 결정 사유가 있습니다. 요즘 그지 스캔들 때문에 그지 그런 성추행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쪽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답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삶과 스피릿은 다르다. 제가 그 말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삶과 스피릿이 다릅니까? 삶과 스피릿이 다르다는 뜻이 뭐예요? 이 스피릿이 영어 쓰니까 또 못 알아들으니까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과 영성은 틀리다. 그 여자 사장님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알만한 이름 있는 꽤 큰 출판사의 여자 사장님, 인텔리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분의 선택 기준이 뭐죠 지금?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영빨입니다. 영빨. 무당의 영빨. 잘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결격사가 있든 없든 성추행을 했든 안 했든 성폭행을 했든 안 했든 그거와 관계없이 영빨 쎄갖고 잘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기준으로 여기 나오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심각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인간만이 뭘 갖고 있냐 하면 뭔가를 향하는 것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개는 없는데 개는 예배 안 드립니다. 개는 싸우고도 그날 저녁에 반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니 못했니 생각 안 해요. 그죠? 자, 안 합니다. 그들은 뭐만 있기 때문입니까? 몸만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몸만 있습니다. 몸이라는 게 뭐냐? 몸은 모음입니다. 모음. 모음이 뭐예요? 이거 저거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지금 모아 있잖아. 심장도 있고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된 거예요. 자, 개도 몸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도 심장 있어요. 개도 허파 있어요. 개도 피나요. 그지? 다 있어요. 문제는 인간은 이게 있다는 겁니다. 심보가. 자, 좀 잘 들어주셨어야 합니다. 인간은 심보가 있습니다. 심보가. 심보. 옆에 보를 붙이면 보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울보. 들어봐요. 울보. 울보가 뭐예요? 많이 우는 사람. 그지? 많이 우는 울보. 울보.
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한문을 찾아봤더니 보에 한문은 없더라고요. 그냥 심보가 마음 심자에 그냥 보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같은 말 마음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어사전에 마음보, 심보, 마음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이게 없는데 인간은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보가. 그러면 그 심보가 뭐냐? 이거예요. 이 심보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심보입니다. 이 심보를 우리는 여기에 뭐가 들었느냐? 이 심보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 보따리잖아요. 마음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겁니다. 정. 정을 한번 파자해 보십시오. 이거 뭐죠? 마음심이죠? 요거 만들청입니다. 맑은 마음이죠. 아주 깨끗한 마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여기 정입니다. 정. 이 정이 무슨 정이에요? 감정이잖아. 그 정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제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밖으로 막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정은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쏟아져 나오면 만약에 정이라는 게 이게 막혀 있는 것이라면 이게 지금 밖으로 매일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가 비워야 돼요? 안 비워야 돼요? 저도 빨리 비워져야지 나왔다면 그죠? 근데 이게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그 말은 이 정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는데도 누가 이게 안 비워진다는 말은 어딘가에서 공급되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공급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공급되는 곳, 이걸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 타자해 보세요. 성자. 마음 심자에다 뭐죠? 생자. 살겠다는 마음이 성입니다. 사는 마음. 내가 세상을 사는 그 마음, 그게 성이에요. 이 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온 성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이 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를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기죠. 문제는 이게 이렇게만 들어오면 되는데 인간 속에 이 옆에 뭐가 있냐 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라고 그러죠? 의식이 있다니까. 이 의식은 판단해요. 판단. 그 다음에 이 의식이 자기 경험의 기억을 여기다가 묶어놔요. 이 기억 보따리라고 이거죠. 만약에 이거라고 얘기합시다. 이게 기억 보따리예요. 기억을 묶어놓은 거예요. 기억 묶어놓은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 자아라고 얘기하죠. 이게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여기서 들어오는 이 본성을 털은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다고 털어버려 이렇게. 다른 것도 3개. 아주 쉬운 거 하나 해볼게요. 쉬운 거.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새 고스톱을 쳤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고스톱. 그러면 본성은 뭐라고 그럴까요? 살아야 되니까. 본성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야. 너 이제 그만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그걸 막죠? 의식이 막지. 자면 안 돼. 너 돈 잃었잖아. 조금만 더 버텨.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 지금 이렇게 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를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 3장 그 얘기입니다.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수마로 삼았더라. 아멘.
뭐죠 지금? 뭔 얘기죠 그 얘기가? 자 여기 잠깐 다시 보세요. 들어왔어요? 지금 그들이 처음에는 선악과를 몰랐을까요? 아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처음 봤을까요? 아니면 봤을까요? 봤죠? 봤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꼬셨어? 뱀이 그거 먹으면 된다고 꼬셨지. 쉽게 말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유혹이 들어왔잖아요. 유혹이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지. 다른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다른 눈으로.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의 눈으로 먹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의식이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 바뀌면 이게 털어진다니까요. 이 털어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거 무슨 자죠? 이거 무슨 자죠? 이거 아자입니다. 그죠? 이거 무슨 아자인지 아시죠?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악은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래서 악이 생겼기 때문에 악이 생기는 바람에 악의 반대쪽 원래 마음을 뭐라고 해요?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악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것이 선이 들어와서 여기 어떤 유혹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의식이 이걸 틀어버렸어.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악이 생긴 거예요. 이걸 악이라고 부르니까 이쪽 상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된 겁니다. 선과 악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 유혹을 받아서 이거 기억 덩어리로 내 의식 속에 있는 이거. 그거를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라고 부르고 또는 자라고 부르는 이거. 이게 납니까? 나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라고 부르잖아. 나는 어떤 사람에 얘기하잖아.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성질이 더러워. 뭐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단 말은 그거를 찾아오는 길이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해하시죠? 그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듣는데도 말은 많은데 본인이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 길 터는 거를 바로 하는 거.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틀린 이 길을 여기를 막고 일로 가게끔 다시 길을 수리하는 거. 그게 수도예요. 길을 수리하는 거. 우리는 수도 그러면 아주 잘못된 의감을 갖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 우리나라 쪽의 수도는 어디서 하죠? 불교에서 하죠. 불교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 용어가 불교 용어라는 생각 때문에 수도 그러면 아주 뭐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수도해야 합니다.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길은 있어요. 원래 길이 있다니까요. 뭐 보고 느끼면 되죠? 지난번에 9시 뭐 수원에 토막 살인 사건 났던 그 범인 그래도 막 촬영하고 하면 뭐라고 해요? 거기에 숙이면서 모자 푹 쓰고 그죠? 아니면 가리고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악을 범한 그도 마음속에 뭐는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먼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뭐냐? 이 길을 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을 수리해야 된다. 아까 그 출판사 여사장님은 길을 수리한 게 아니라 그 길조차도 모르는 거죠.
딴 걸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런 얘기도 한번 하죠. 불교가 왜 저렇게 오래 갑니까? 그런 엄청난 길을 또 겪고 악도 많이 저질러고 불교가 욕을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그 오랜 세월을 버텨오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이판성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판이 있다 했죠. 이판 사판이라고 했지? 이판 사판. 이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수도하는 사람이에요. 수도한다니까. 옳은 것이 무언가에 대한 수도를 하는 사람이 이판성입니다. 행정을 보는 사람을 무슨 성이라고 해요? 사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판 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가 살았던 이유는 사판 때문에 불교는 개판됐어요. 근데도 누가 있기 때문에 이판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사는 겁니다. 몇 명이 됐든 지금도 지난 12월 초부터 동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웬만한 스님들. 동안거가 뭔지 알죠? 수도하고 길을 다시 닦으려고 벽면 수도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도 지금 해야 된다. 수도해야 된다. 해서 지금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지? 박퍼 목사. 최일등 목사님 이쪽 그 양평 넘어가는 이쪽 길에 수도원 합니다. 남자 수사도 지금 이미 서브하고 있고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 수사들을 해서 수도합니다. 그게 수도 방법? 침묵 수도합니다. 돈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침묵하자고. 50만 원씩 내나 그래. 3박 4일 이렇게.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 닫아요. 말을 하면 안 돼. 5일 동안, 아니 3, 4일 동안 말 안 하고 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최일동 목사님 왜 그거 시킬까요? 그 50만 원씩 작은 돈도 아닌 돈을 받으면서 한 파트에 70명씩 그런데도 그 침묵수도를 시킨다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김기론 목사님이 이제 구례의 수도원, 구례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두 사람 다 남자 수사, 여자 수녀 둘 다 뽑습니다. 전제 조건 결혼 안 했었어야 돼요. 결혼 안 하고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사람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여기는 안 되겠다 그지 아무도 가라 그러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다시 한국 개신교 쪽에서도 이 수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천주교가 왜 안 망합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단인데 왜 천주교가 안 망하죠? 그들은 수도하잖아. 수도하는 여자 수녀가 있고요. 그죠? 수사들이 있어요. 뭐니 얘기해도 밖에보다 안에서 그래도 자기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왜 지금 팍상 망합니까? 전부 다 길을 닦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그 짓거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도 그 얘기를 하고 성경도 그렇게 풀어. 인간의 감각을, 요거를, 이 감정을 북돋아. 그죠? 선과 악도 안 따져. 그게 뭔지도 몰라. 무조건 이기는 게 선이야. 이기는 게 선. 돈 버는 게 선이라고. 그죠? 빌딩을 사는데 갑자기 빌딩이 100배 뛰어가고 갑부가 되는 게 선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될 수 없죠.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 본성이 원래 악하다. 무슨 소리예요? 성악설. 아니다. 본성은 원래 선하다. 성선설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슨 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원래는 성선이에요. 근데 누구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아담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악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터주려고 오신 거예요. 막힌 길을 터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턴 길이 네가 스스로 트기가 어렵다. 그게 만만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요 의식이 욕심에 이끌려가고 이렇게 설 때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뭐야? 그 성령이 잘못 알아듣는 거지. 잘못. 뭔가 막 힘이 북돋아 나가고 뭔가 막 그치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저것입니다. 털어진 거를 이 욕심을 막아주는 거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해? 이거를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인간은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발전한 걸 따지면, 그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심 때문에 발전해야 되는 그 시대가 있고 땅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다시 뭘로 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듯이 이제 마음의 시대, 마음의 시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2014년 올해를 마지막 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왜 축복이죠? 시작이 세월호로 시작됐고요, 끝이 조연아로 끝났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조연아, 아니 세월호로 시작해서 조연아로 끝난 거라니까. 결국 2014년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구나? 저주한 걸까요? 아니요, 밝혀지는 겁니다. 뭘로 살았던 것이, 욕심을 통해서 살았던 이것이 결국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막 까발려주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까발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 사건 왜 문제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거 구출했으면 몇 사람 뭐 죽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뭐가 물든 인간이, 욕심에 찌든 인간이, 그리고 지가 완전히 중독된, 돈에 중독된, 물질에 중독된 그가 당연히 옳은 것처럼 구하지 않고 나왔으니까 문제가 되죠. 왜 대통령이 문제가 됩니까? 말하는 게 기득권들이 다 자기 논리로 자기 걸 찍자고 그러잖아. 이제 밑에서 이게 개겨버리니까, 그죠? 지들끼리 지키려고 문제가 되는 거지. 다인빙패를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심을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관심 가져야 합니다. 관심 가지셔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길.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들어왔어, 이제 뭔가가. 자, 이게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 뭐예요? 천심. 이렇게 쓰겠죠. 또 하나, 여기 님자를 이렇게 존칭하니까 빼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뭡니까? 하나. 하나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든 하나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다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이게 같아야지. 아, 그래요? 근데 틀려야 안 틀려요? 이것 때문에 틀리지. 자기가 이 자아 때문에. 이게 이거를 틀어보니까 유혹을 세게 받는 사람이 있고 유혹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안 틀려지지? 죄를 짓고도 전혀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만져도 막 그냥 속에서 막 그지 급나가 하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니.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 위에는 다 똑같아, 안 똑같아? 이 위에는 다 똑같지. 하나니까. 천국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천국이 하나지. 천국이 둘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의 마음이 왔다면, 다른 말로 그게 동칭어 붙여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면 똑같은 게 온 거잖아요, 지금 다. 그러 우리는 같은 거예요. 이걸 비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꺾고자 합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 나무를 잘랐어요. 다시 숨어서 이렇게 잘라갖고. 그리고 이 나무는 없어졌죠. 잘라갖고 일로 갔으니까. 자, 묻습니다. 이 나무가 한 나무입니까? 7나무입니까? 이거 몇 나무예요? 7나무예요?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잘랐어. 이걸 잘랐어. 잘라갖고 끝꽂이 해갖고 지금 다시 심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없어졌어요. 그죠? 이걸 이렇게 나눴으니까. 자, 이게 하나입니까? 7개입니까? 중간은 부족한데 개수는 하나이면서 하나입니다. 하나를 나눈 거잖아요. 고로 이게 하나인 것을 알면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나옵니다. 저거를 모두 하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하나잖아. 같은 거니까. 사랑이 답이죠. 고로 영원히 살아요. 왜 영원히 살아요? 이게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또 자식을 통해서 또 끝까지가 또 돼 있잖아요, 지금. 영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죠. 하나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반해서 각각 남이라고, 이거 지금 장로님처럼 7개를 각각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경쟁 상대. 경쟁해야 돼. 그래 이겨나니까. 경쟁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 진짜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내 몸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럼 해석돼요, 안 돼요? 되지. 맨날 그 얘기를 수십 번 들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 하면 그냥 뭐 내가 좀 베푸는 거 뭐 이렇게, 그지? 정확하게 맞잖아. 내 이웃이 내 몸이잖아. 내 몸이잖아, 내 몸. 하나잖아. 어차피 맨 위에 하나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에서 다 들어온 거잖아, 지금.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모든 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줄어들고 이게 커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개라고 한번 줄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요 길을 고치는 거, 수리하는 게 수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게 클까요? 아까 악이 클까요? 선이 클까요? 아니, 아까 이 그림을 다시 놓으면 어느 게 커요? 악이 크지. 악이 이만큼이고 여기에 이만큼 이게 선이 다른 걸 다 차지해 버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악이지. 악이란 말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마음이 크죠. 두 번째 마음이. 이 두 번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 길을 뚫어주시면, 같이 수리해 주시면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커져서 요게 50% 반을, 이게 커져가지고 반을 딱 넘어나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걸 넘어선 거지. 그렇다고 완전히 이걸로 바뀐 것은 아니고 중간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랬을 때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해요? 옆에서도 알아요. 그 사람은 저 사람 마음 바뀌었대.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바뀌었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바뀐 거지.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비율이 바뀐 거니까. 이거만큼 있고 요만큼 있는데 이 거꾸로 이게 이만큼이고 여기에 줄어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바뀐 거지. 그래서 그 바뀌면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보면 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네. 우리 이현성 집사님 요즘 바뀌었다 소리 자주 듣는 데잖아. 진짜로 변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뭐가 변했기 때문에요? 여기를 마사지를 많이 받아갖고 그래요? 아니잖아. 마사지를 받은 게 아니라 더 쭈그러진 거지. 이 안이 변했기 때문에. 속에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변한다고 다시 한번 보시지만 이 두 마음 중에 이 두 번째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이게 되진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죄수고, 그죠? 나는 뭐를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도 악이 계속 나오는 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은 맞는데 어렵다. 바로 어렵다고 느끼면 여러분 예수쟁입니다. 갈등이 많을수록 예수쟁이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갈등이 없다 그럼 끝입니다. 여기 아무리 와서 앉아 있어도 뭐랑 똑같으냐 하면, 자, 영어를 합니다. 만약에 영어를 한다. 그러면 단어 처음에는 몇 두 개 외웠어요. 외우다. 그럼 얼마나 지겨워요. 그렇지?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꾸준히 계속 막 갈등이 느끼지. 해 마라. 또 자기 절제도 해가면서 오늘은 몇 개 더 외워야지.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딱 통과하면 터지잖아. 이수영 집사님 이해가죠? 터지잖아. 터지기 전까지는, 이게 눈에 탁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이죠. 갈등이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서, 그치? 공부는 그렇게 들라고 하면서 신앙은 그러려고 안 해요. 신앙은 갈등이 느끼고요. 비비져야 되고요. 갈등이 있다는 말은 지금 안에서 두 마음과 첫 번째 마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임계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는 넘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넘겼어요. 넘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넘어간 거예요. 아까 내가 신민식 얘기에서 저 얘기를 했다시피 제가 왜 설교를 잘 못하느냐. 아니 제가 설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러면 왜 못 알아듣느냐.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용에는 수도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 도를 수리하는 거예요. 길을 수리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용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수도하는 방법은 교육. 그러면 우리는 뭘까?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이게? 이겁니다. 이거. 제가 보건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이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 무조건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 믿음의 요 사이에 요거를 지금 넣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면 뭔가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경쟁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자빠지고 있죠. 뭐 심지어는 내 새끼까지 죽어 나자빠지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 답을 해결해 줄 답이 없으니까. 지가 마음으로 이거를 이겨내기 전에는 다른 어떤 답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게 육체같이 꾸밀 수만 있다면 진짜 찢어가 꾸매고 싶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꾸매고 싶지. 짜갖고 고름 짜서 없어지려면 하고 싶지. 마음은 못 짠다니까. 마음은. 이거는 교육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얘기했던 답입니다. 우리 기독교. 또 2014년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거 어떤 뭔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답을 제가 여기까지 얻은 답입니다. 아직 전체는 아니지만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생각하십시오.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하는 겁니다. 길을 수리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부딪혀야 합니다. 속에서 부딪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이 하면 눈이 터지는 거예요. 눈이 터지는 거. 그 눈 터지는 날까지 우리는 해야 되고 그 눈이 하루라도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락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 생각을 가지시고 욕심에 대한 요 생각을 가지시고 요걸 보시면 충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위에는 다 하나니까. 그죠? 하나니까. 위에는 하나예요. 그 다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근데 걸림돌이 안 됩니까? 왜 안 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한 마음에서 우리는 내려온 거니까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걸림돌이 안 되는 거죠. 걸림돌이. 그래도 이 실질적인 얘기가 안 갑니다. 자, 예를 하나만 딱 들겠습니다. 중용이라는 게 뭐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기업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직원이고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 월급 올려달라는 거예요. 월급을 올려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보면 원래 우리 회사가 1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순이익이 1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순이익 1억이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나하고 중령이 뭡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그럼 우리 1억 이익 봤으니까 50, 50 나눠서 50원 주인이 내가 갖고 50원 여러분이 갖자.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불만이 없어요? 말이 안 되지. 나는 뭐라고 그럴 수 있냐 하면 야 휘게 만들고 공장 집세 내고 모든 건 내가 했는데 그지? 내가 왜 반가죠? 여러분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중령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조건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반딱 나눈다고 해서 중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간이 될까요? 교감이지. 진짜 사랑이지. 진짜 사랑. 그러면 제가 1억 받는데 제가 많이 못 드리고 60%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 갖고요. 나머지 30%는 재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조금 덜 갖지요. 그죠? 서로의 사랑으로 그게 중간점이 되는 그 점이 중령인 거지. 물리적으로 1억을 벌었으니까 반은 내 거 반은 그런 중령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고로 중령은 곧 뭐래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라는 말하는 뜻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치우침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중간입니다. 치우침, 사랑이. 그러면 지난주에 영화 봤던,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본 영화 이해 갔죠? 둘이 수건했잖아. 그레타가 뭐에 판다고 그랬을 때 1달러에 그냥 온라인으로 오픈한다고 그랬을 때 누구도 댄도 그냥 기꺼이 오케이 했어 안 했어요? 댄이 그거를 기꺼이 오케이 하는 순간 댄의 직장이 날아갔잖아. 댄이 거기서 직접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걸 했거든요. 뭐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은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중용은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랑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얘기입니다. 32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말은 사랑이 있으면 그 걸림돌이 해결된다. 그 뜻입니다. 자, 마지막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럼 이제 감이 잡히죠, 그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저 의미가 잡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 의미로 진짜 바울의 저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든 삶을 살면 주변에 사람이 들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는 통일한국의 시대는 바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 본받아라. 이렇게 본받음으로 이어지면 결국 이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 1년을 보내며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이거 썼는데. 많이 기억하시고 단순하게 그냥 목사가 설교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내가 깨닫게 해주심에 감격하셔야 합니다. 지난 1년도 물질적으로 너무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사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마음이 두 마음에서 더 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변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돈은 따라옵니다.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이 안 오지만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더 나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면 돈은 그냥 따라서 오는 거예요. 절대로 돈을 쫓아가서 돈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